그래서 5장부터 6장에서는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이 함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어졌지만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설명하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남유다도 역시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또 안겨줍니다. 4장부터 6장에서 다루어진 이스라엘의 죄악은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넘쳐나는 제사와 풍요에 대한 갈망이 바알 숭배를 일삼는 현실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피로 얼룩진 폭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7장부터 13장까지 이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때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일어나서 걸을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면 또 회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만을 바라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길이만큼 또는 그 삶이 평가를 하자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평가만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7장부터 13장에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조명하고 또 내가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책감이 있어야 하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말씀하셨다면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만큼 그러한 모습은 갖췄어야 합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보통 그 화인 맞았다라고 설명하는 심장이 굳어버렸다는 얘기인데 목이 굳고 심장이 굳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르렀다는 점이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장부터 3장에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로 등장을 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남편인 호세아에게 저질렀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우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6장 11절,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이것과 1절을 연결해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6장 11절과 7장 1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시기도 정해 놓았지만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자 할 때에, 그리고 너희들을 고쳐주려고 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표현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속히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히 돌아오지 못한 것은 그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간 아수르나 이런 주변 국가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왕을 마치 들짐승처럼, 암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가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신들의 노예에 불과한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도 주변 국가들이 망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랬다면 이방 국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조차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고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욱 죄악의 길을 걸어가므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리에서 강도짓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십계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이미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풍요로우면 된다라고 하는 정상적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죄악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 심각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리를 끊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만을 심판하신 것도 함께 있었던 2세대도 만 20세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함께 있었어요. 어린아이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1세대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회개할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전쟁, 또 이 자연적 피해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여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어리석고 이 죄악된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아시고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5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